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룻기부터 읽어갈 차례입니다. 룻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이에 있는 책이죠.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원래는 이 네 권이 한 권의 책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편의상 이제 넷으로 잘라 놓은 것뿐입니다. 아무튼 룻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룻기 전의 이야기가 사사시대 이야기라면 룻기 이후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후 왕정시대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이고 사사시대 이후는 이제 왕이 세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점이고 그 전환점에 있었던 사건이 룻기입니다. 자, 우리 룻기 1장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제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쭉 소개되고 있죠. 자, 그런데 뭐 중요한 인물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고 이제 또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룻인데 그 외에도 이제 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또 그 두 아들 또 룻 이외에 다른 며느리 뭐 이렇게 여럿이 있죠. 근데 그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오미와 룻이에요. 근데 룻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우리는 룻기 그러니까 당연히 룻이라고 생각하지만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물으면 이름이 에스더이기 때문에 에스더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모르드게예요. 에스더라는 책의 주인공은 모르드게이고 모르드게의 이야기 안에 에스더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안에 대결 구도가 모르드게와 그 반대편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하만이죠. 하만 맞아. 이 에스더서의 갈등 구조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이죠. 그 안에 룻이 기여하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야기 자체는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룻기도 룻이 등장하지만 이 이야기 전체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데 나오미의 가정이 고향을 등지고 떠났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불쌍해지죠. 그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이름이 그때 나오미가 이제 마라라고 나를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비게 했다. 21절에 보면 나를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룻기 1장의 이야기는 이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게 비어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야기거든요. 이 장에서는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인데 보아스라고 하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냥 단순히 그 마을에 살던 뭐 이렇게 시집갈 만한 부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아들들도 다 죽고 이제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됐는데 그 끊어질 뻔한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계대 결혼의 후보자가 보아스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고엘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고엘 제도에서 고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라는 유력한 고엘 후보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3장에서는 그 보아스와 룻이 결합되게 되는 그 과정을 진행시키고 4장에 가면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함으로써 아들을 낳게 되고 대를 잇게 되죠.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결론은 뭐냐면 1장에서 비어있던 나오미의 삶이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전체의 틀은 나오미의 스토리이고 그 안에 룻이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결국 이 이야기 안에서 가장 핵심은 룻이지만 그 룻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전체의 틀은 나오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목만 보고 쉽게 룻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이야기 룻기 전체의 주인공은 나오미고 나오미의 이야기 안에 룻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죠. 풍성한 집이에요. 그런데 잠시 이제 그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떡집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배고파진 채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신학적인 말로 하면 언약적 저주라고 합니다. 언약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받은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뭐 흉년이 들 수도 있지만 그 흉년의 원인은 뭐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지금 이 룻기가 진행되는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임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떡집이라고 부르던 농사짓기 편하고 농사짓기 좋은 그 좋은 마을에도 흉년이 들고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거지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언약적 저주를 받고 있는 이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위해서 축복하죠.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이미 그들의 남편이었던 나오미 아들들은 죽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이제 재혼할 수 있는 남편이죠. 너희들 재혼해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그 새로운 남편과 함께 살고 그 새로운 남편 얻어서 위로받아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지금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고엘 제도 이야기죠. 자, 고엘 제도는 칠판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고엘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첫째가 계대 결혼이에요. 자, 계대 결혼은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으면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형제가 형수를 그 동생 중에 하나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주어질 유산의 몫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형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 나중에 그 땅을 형에게 주어야 할 몫의 유산을 다시 물려주어서 자기가 형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로 하여금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에게는 남는 건 없죠. 동생에게 남는 건 뭐예요? 형수를 부양할 의무만 남습니다. 그리고 형수를 통해 시동생에게 주어진 유산은 그 형수를 통해 얻은 아들에게 주고
그 재산을 통해서 이 아들이 죽은 형님의 대를 이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게 형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중에 고해를 그렇게 계대 결혼해서 죽은 사람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해 줄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형제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면 친척 중에서 합니다. 친척도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척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이제 그 고엘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의 첫 번째는 계대 결혼이고, 두 번째는 속량이에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른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 죽어야 되니까 땅을 판단 말이에요. 물려받은 땅을 팔아서 양식을 얻고 이걸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땅을 뺏기게 되죠. 그러면 형제들이든지 친척이든지 그 땅을 빼앗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고엘의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땅을 팔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빼앗긴 형제의 땅을 되찾아 줘야 돼요. 대가 없이. 그래서 이것을 속량, 값을 치른다라고 하기도 하고,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대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신 돈을 내주고 형제의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죠. 자, 세 번째는 복수예요.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억울하게 죽었다, 억울하지 않아도 좋아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명예입니다. 우리 형제가 죽었는데 모른 채 하고 넘어가면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뭐 이렇게 사법 체계가 지금처럼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복수를 하지 않으면 나의 안전이 위협받는 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죽었는데 아무도 복수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집 놈들은 죽여도 되나 보네. 저 집 놈들은 죽이고 빼앗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사회적 안전망 중에 하나가 이 복수 제도예요. 누구든 우리 중에 하나를 건드리면 그놈 너도 죽는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걸 확인시켜 줘야만 우리가 서로 간에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를 이어서라도 해야만 하는 사명이고, 이 복수를 행했을 때 그것이 복수를 행한 사람에게 명예로 돌아오고, 복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집안의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누구든 우리 집안에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복수를 담당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계대 결혼, 대속제도, 또 복수제도,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그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 우리 집안의 기업을 유지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 집안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그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고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고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해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데려오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고엘이세요. 속량이 뭐예요? 속량,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는 것도 속량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죄값을 치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값을 치러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복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 그들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고엘로 고백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고엘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 설명은 없어요. 이렇게 이런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고엘 제도 중에 뭐 계대 결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언뜻 나오죠. 왜 이렇게 나오냐? 왜 굳이 고엘을 설명하지 않냐면, 이 고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는 따로 설명할 필요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따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룻기를 기록하다가
나오미가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이게 고엘 제도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하나 더 낳으면 그 아들이 자라서 형수들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그 죽은 형님들의 대를 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냐? 내가 지금 나이 먹었는데. 가능하다고 한들 니들이 그 시동생이 태어나는 것과 자라는 걸 기다려서 대를 잇겠느냐? 그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되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고엘 제도예요. 그리고 이 고엘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태반이 고엘 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 또 룻, 이런 여인들이 고엘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여인들이죠. 그리고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그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선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윤리 기준으로 보면 아니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 이런 개족보가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잣대로 그 시대 법을 해석해서는 안 되죠.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보다 선하다. 유다는 이 계대 결혼을 못하게 하려고 막은 사람이었거든요.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계대 결혼을 통해 대를 이은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오늘 우리의 눈으로는 막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를 범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눈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선한 일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으로 성서시대의 어떤 윤리나 그 시대의 질서를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시대에는 그 시대만의 문화와 관습과 윤리들이 있는데 특별히 계대 결혼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며느리 둘이 있는데 첫째 며느리는 떠나고 이제 둘째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나오미가 이제 나오미의 본래 뜻은 희락이라고 이제 각주에 적혀 있죠. 근데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해요. 이것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마라의 또 다른 뜻은 배신이기도 해요. 배신과 괴로움은 이제 붙어 있죠. 말하자면 이제 배신의 쓴맛 이런 게 이제 마라라는 말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약에 나오는 마라라는 말이 히브리어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신약에서 헬라어로 바뀌면 뭐가 되냐면 마리아가 돼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마라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배신 혹은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그래서 제가
모든 죄인들의 이름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예수님을 낳은 어떤 한 여인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잉태해야 하는 모든 죄인들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해야 할 죄인들, 그들이 바로 마리아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약 창세기의 아담이 단순히 처음 창조된 한 사람의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어떤 한 여인만을 특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잉태해야 하는, 내 안에 영접해야 하는 모든 죄인들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나오미가 마라가 된 이유는 뭐예요? 언약적 저주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가 나를 치셨다. 왜 치셨어요? 언약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국 언약의 땅을 떠난 나오미는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제 그의 삶은 텅 비게 된 거죠. 이제 룻기는 그의 나오미의 빈 삶이 채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룻기는 룻이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인 나오미의 삶이 비어졌다가 다시 채워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압 이 룻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22절에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왔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압 사람은 절대로 이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이방 여인이었고 이 룻기에 나오는 룻도 모압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고엘 제도 안에서 아들을 생산하는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결국 다윗의 조상,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이제 보아스를 소개하고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고엘로서 이제 나오미의 삶을 다시 채워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지금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는 사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그냥 왕이 없으니까 다 지 맘대로 하는 시대잖아요. 아주 무자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룻기로 넘어오면 사사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폐하법이 지켜지고 있어요. 폐하법은 뭐냐면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 그 곡식을 남겨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폐하라고 하는 것은 구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밭은 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밭은 네모난 게 없죠.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런 구석에는 다 곡식을 추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석은 추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구석을 가리키는 폐하를 써서 폐하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걷어가는 방식이죠. 자, 지금 이 룻기의 이야기는 다윗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무도한 시대를 넘어서 지금 다윗을 향한 왕정 시대가 시작될 이제 전환기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 다윗을 잉태하게 되는 이 룻의 마을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기 때문에 여기서 고엘 제도를 통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얻은 아들은 그의 죽은 나오미의 죽은 아들을 대신하는 아들이 되어서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룻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이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는 이유, 그것을 이제 10절 11절이 말해주고 있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왜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이런 복을 받느냐? 자, 이것은 네가 행한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뭘 행했어요?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났어요. 자, 신명기에서도 전쟁통에 잡혀온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순서가 있죠. 그 절차가 뭐냐면 아내로 하여금 고향에 계신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며칠을 울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는 자기의 조국과 부모를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민족과 우리 부모는 나는 이제 죽었다고 여기겠다.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가 되면 설사 그 여인이 싫어져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종처럼 버리지 못하죠. 부인의 대우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런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룻이 그렇게 자기 민족과 자기 부모를 다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지금 기준은 뭐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은 혈통이었는데 여기서 기준은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근데 그가 뭘 하느냐? 이방 여인이고 심지어 모압 여인이지만 자기 민족을 부정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보아스의 입을 통해 들려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보리가 한 에바라고 하는데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대략 20kg 한 푸대 정도 되는 거죠. 20kg 한 푸대면 엄청 크죠. 하루 종일 일해서 20kg 한 푸대 보리를 얻었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폐하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이지 뭐 추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흘린 거, 그냥 떨어진 거 이런 것을 줍는 것이기 때문에 줍는 것이고, 지금 이 보아스의 밭에서 룻만 줍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을에 가난한 이 여인들이 다 나와서 지금 그 추수하는 데 와가지고 허시탐탐 곡식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떨어진 건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려놔야지, 놓고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아주 굉장히 크게 배려를 해서 막 곡식 단 사이에서도 줍게 하고, 막 이렇게 그 추수하는 일꾼들 뒤에 쫓아가면서 이제 줍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득이 있었던 것이죠. 자,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 이게 바로 고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업은 유산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기업은 유산인데 유산으로 뭘 물려줘요? 땅을 물려주는 거예요. 땅을 물려줬는데 땅을 물려받았지만 가난해서 양식이 없으면 그걸 팔아서 양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럴 때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줘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런 제도가 고엘 제도이고 그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죠. 그 고엘을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이제 룻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이제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죠. 이제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데 그래도 고향에 돌아오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폐하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그 이방 땅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남편이 다 죽고 괴로워졌는데 이제 그의 삶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보아스라고 하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것이 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3장 같이. 자, 3장은 우리 3분 쉬었다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